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을 강해오고 있는데 5월의 절기 때문에 2주간 다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아브라함에게 19년의 공백이 있듯이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23년간의 공백이 있었음을 살펴봤어요. 23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는 정말 공백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무서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년의 공백이 지나 다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3절에 말씀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서 now go라고 말씀하죠. 지금 즉각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23년의 공백이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뭔가 일거리를 주시고 무엇을 하게 하신다는 건 그 자체가 귀찮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은혜 베푸신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라고 하는 그 순종처럼 사울 왕이 순종해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보병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따로 계수한 거는 그 당시 정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울 왕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이 어떻게 왕이 돼? 이러한 그 생각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극적으로 대하게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군대로 모으는데 이스라엘 11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를 따로 계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은 왕이 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21만 명이 소집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 23년의 공백을 뚫고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흔적인 것이죠. 성경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위를 일부러 말씀하고 있어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이라는 거는 넓은 범위예요. 이 말은 아말렉 족속이 한 군데 모인 어떠한 그 도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들은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인데 사울 왕은 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다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눠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일이 모아서 그들을 격퇴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 열심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귀찮아도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에 그 말씀을 따르는 이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울 왕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복종하지는 않아요. 자, 순종과 복종을 굳이 나눠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순종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여서 순순히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잘 보면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을 거예요. 순순히 따라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상대방의 권위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이해가 되면서 따르는 것이라면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과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그 말과 그 명령을 따르면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손해가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르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즉 사울은 순종은 하는데 복종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순복이라는 단어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냐? 복종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각 왕, 즉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둡니다. 아각도 죽여야 돼요. 아각도 죽여야 돼. 어린 아이까지 죽였는데 이 왕을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살려두면 안 돼요. 이건 복종이 아니에요. 근데 살려둡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우리가 9절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요. 진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사울은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 사울은 왜 아말렉 왕을 살려둔 것일까? 그것은 아각 왕을 살리는 게 자신에게 또 유다에 유익하고 실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나와요.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죠. 이때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아합이여,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나를 살려 돌려보내기만 하면 우리 나의 부친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빼앗은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우리나라의 도시인 이 다마섹의 아주 큰 거리에 아합의 길 이름을 붙여서 영구히 아합 왕의 이름을 남기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 말에 따르죠. 베나닷을 살려주고 아람 군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시 찾고 그게 무슨 뭐라고 거리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리를 확인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아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하기에 사울 왕은 아각을 저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 말로 주판을 튕겨서 계산을 해서 뭐가 유리할까? 뭐가 이득일까? 살려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할 거야. 그 뒤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이 승전을 기념하여 기념석을 세웁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런 글귀를 썼겠죠. 거기에 내가 이 아각을 죽일 수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살려준다. 돌려보냈다. 이러한 것도 자기 치적으로 남았겠죠. 하나님 명령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유익과 이득과 만족이 앞서는 이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편 나중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묻죠.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저들이 백성이 죽이지 말자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죠. 그런데 그게 정말 모조리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고대 세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직은 왕의 권력이 단단하지 않은 때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지만 자신을 왕으로 지탱해 줄 건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 백성들의 말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돼. 특히 지휘관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서도 안 돼. 결국 그들의 말을 수용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사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내가 사내들인 회원인 절대 권력자인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냐? 나의 이득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냐? 아니면 내가 시시각각으로 뭐가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재미있고 나한테 이득이 오고 나한테 편리하고 나한테 편안한 게 뭐냐? 이 둘 사이에 우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합 왕은 결국 자기가 풀어준 베나닷 아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3년밖에 안 갑니다.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도 그가 아말렉 왕을 풀어준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그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성경에는 2번이나 그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 사람 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도,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합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회의인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추기경들이나 이 리더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회의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로마 가톨릭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결정한 걸 같은 권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즉 교황이 하는 모든 행동,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게 없다. 우리 그걸 교황 무오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이 한 말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마리아 승천설을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압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셔요. 예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많은 성경에서 만약 마리아가 승천했다면 그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의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권위가 있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2가지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명대로 명령대로 살면 피곤해. 사명대로 명령대로 살 것 같으니까 좀 손해가 올 수 있는 것 같아. 아, 내한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사울처럼 아합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과 다른 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패망과 어려움과 파멸이 있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권력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끝이 파멸인 걸 봅니다. 왜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라고 정의합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왕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계속 왕이 됩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왕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왕.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시고 기름 부으셔요. 그리고 사울의 끝은 처참함이고 비참함이었어요. 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주보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앞에 있는 것은 반문이죠.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외적 의식 행위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은 예배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님을 압니다. 순종은 교회라고 하는 요 예배당의 모임의 테두리에만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순종은 어디에서요? 교회 문을 나서고 우리 집에 가고 우리의 거리에 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종의 삶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전 삶의 영역에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땡큐 고마워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더 좋아하는, 예배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삶의 예배가, 삶의 말씀의 순종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말씀을 듣고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정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요즘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멋있게, 깨끗하게 사는데 이제 직장에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회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 딱지를 띄고 사는 거예요. 예비군 간 지가 옛날이지만 예비군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예비군 가기 전에 양복이 있고 또 화이트 칼라에다 혹은 때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돌변해요. 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뭐 옆에 여자만 지나가면 휘바람 불고요. 사회에서 하지도 않은 이상한 짓을 해요. 앉기만 하면 막 어마어마한 말들도 어마어마한 행동들도 합니다. 그리고 군복만 딱 벗고 사회에 나오면 또 정상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놀랍게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예비군 가서 같이 3박 4일 있었던 친구인데요.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당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누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서로 눈이 맞았어요. 전 감사하죠. 저 군대 가서 이상한 짓 안 했으니까. 예비군 가서 만약에 내가 이상한 짓 했는데 그 사람들과 동료의 행동을 했는데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세상 속의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력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아주 그 흉측한 단어들이 쭉쭉쭉 나와요. 1절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할게 만드는 미혹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탄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한 30년을 갔다 보니까 가족 교인들 중에 그들의 가족 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경우들을 봐요. 그 탄원서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아무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안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렇게 했네요. 참작해 주세요. 이게 탄원서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옳다 합시다. 정말 그렇다 합시다.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데 가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유혹당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매형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귀신이 귀에다 대고 뭐 속삭속삭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과 외식함으로 하는 거짓말을 언급합니다. 화인이라는 말은 노예 도장을 얘기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도장을 새겨서 이마에나 몸에 찍어요. 그게 화인입니다. 그 도장을 찍은데 불도장이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딱딱해져. 이건 일반 피부가 아닌 거예요. 일반 피부가 아닌 딱딱해진 굳어있는 피부를 얘기하는 화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양심으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말, 인간의 다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이게 우리 세상에는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득실득실해요. 뉴스 보고 신문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게 능사입니다.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이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금욕주의, 실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5절에 말씀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따르라. 말씀과 기도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결심이 안과 바깥의 도전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를 미혹하는 것들로 나를 지켜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끔 제가 얘기하죠. 다만, 근데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주교회 성도들을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어쩌면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이 거친 세상에서, 그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중심된 축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러니 너는 또 다른 자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은 그 사명자예요. 넘어지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 미약한 자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가져야 될, 병사가 가져야 될 자세요 덕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안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보내진 빛과 소금이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병사이기 때문에 너를 군사로 부른 그 지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군사로서 작전하고 군사로서 명령대로 행해서 많은 영혼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라 불러진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 빛의 나라로 이끌어라. 사탄의 소유로 잡힌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바울은 2번이나 받은 사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살리는 성도, 세우는 성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넘어져간 자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자를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명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누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따르기 힘든 상황이어도, 따르는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따라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뭘 먹을까? 맛있는 거 먹고, 아유 오늘 참 좋은 하루야. 집을 한 채 사서 계약을 하고서 아우 나는 진짜 인생 잘 살았어.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서 아우 나는 인생 잘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뭐가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살고 멋진 인생일까? 다시 말하지만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왕이여 나는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 그 신앙을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파일을 통해 영상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